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자녀라 부르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상급으로 주시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시오 왕이시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양드립니다.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름 세포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기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 짓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고 그 죄 가운데서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찾아야 될 아버지 그 자리를 회복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남북 관계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온 세계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서로를 살피는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곳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호소와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또한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 예배하신 놀랍고 풍성한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이제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내 발을 내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종과 노예들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실 것인지를 미리 한번 보여주시는 대목이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명령한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죠. 주인이 올 때까지 졸지 않고
등불을 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섬겨주겠다. 그 종들의 종이 되어서 종들을 주인 대접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 종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기대하시던 그 종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종들은 이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나중에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get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겟세마네로 갑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땀샘이 다 터져서 피가 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깨어있기는커녕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을 위해 겉옷을 벗으셨고 주인의 옷, 스승의 옷,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옷, 능력의 옷 이런 것들을 다 벗으셔서 종의 모습이 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종이 되셔서 이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갚아드리고 싶은데 갚을 방법이 없어요. 갚을 실력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 되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인간들은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의 권세에 버금가는 놀라운 권한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권세와 권한을 부여받은 인간들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너희들에게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종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의 장치를 두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다. 모든 선악의 판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신 선악과. 그런데 인간이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탈하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 악을,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만해진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게 된 인간은 이제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조차 자신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종부리듯
부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왕 되어서 하나님조차도 부리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그 왕좌에서 다시 내려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끌어내려 자기의 종처럼 부렸던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주권자를 주권자로서, 왕을 왕으로서 대접해드리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교만의 반대말, 겸손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어떤 명령을 하셔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 옳은 명령이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과 충돌하는 한이 있어도 기꺼이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주인을 섬기고 따라야 할 제자가, 종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그 천국의 원리, 겸손, 섬김, 사랑, 나눔의 원리와 그 세상의 원리, 마귀의 원리,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힘을 부여잡고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원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 지옥의 삶의 극명한 대조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신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귀의 원리, 세상의 원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정확하게 나오죠. 마귀적 원리, 이 세상의 원리, 지옥의 원리입니다.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그 모습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천국의 원리로 겸손한 모습, 섬김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사는 그들은 반드시 이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 천국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피조물의 자리, 은혜의 자리, 종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그 사단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벗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로 보면 그 성막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번제단, 그리고 하나 또 무엇입니까? 물두멍이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 자기 죄를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둘 다가 자신의 더러움, 죄를 씻는 과정입니다. 물과 피.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바로 그 정결케 하는 과정, 그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모든 피를 다 우리를 위해 쏟아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두멍에 깨끗한 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번제단, 피, 물두멍, 물 무엇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것도 사람의 죄,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바로 이 모습은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관계가 없다. 그 관계는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 같이 참여했을 때 그 전쟁에 함께한 동지들, 그 전쟁에서 얻어낸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그 관계가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상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같은 고통에 동참했고 같이 목숨 걸고 싸웠고 또한 그 전쟁의 결과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상관이라는 말로 등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예수님과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하나다, 예수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내가 거할 것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상관하다, 연합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섬김, 내가 너를 섬기려 할 때 네가 나의 섬김을 거절하면 너는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자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포도나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입니다.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립니다. 죽습니다. 땔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연합하는 방법은 내가 너를 씻어주는 거야. 네가 나와 한 몸이 되는 방법은 내가 너를 씻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 오버합니다. 그럼 선생님, 내 발만 아니라 내 온 몸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미 너는 목욕했다. 너희들은 목욕했으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욕은 뭐고 발을 씻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욕한 자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목욕했다라는 의미와 다른 의미일까요? 이미 앞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목욕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의 차원에서 발 씻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발을 씻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평생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아예 예배를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있었던 그 자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 어디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었던 자리,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로 우리는 수시로 기어 올라가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다시 저 자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가능한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그 십자가로 그 영원한 생수로 이런 나를 목욕시켜 주셨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는 이 손과 발로, 이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주님, 다시 한번 제가 이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더럽고 못생긴 발, 어디에 쓸 데가 있어서 자꾸 내놓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지경에서 구원받은 자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고백이신 것입니다. 또 더러워질 거예요. 이 발로 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갈지도 모릅니다. 이 손으로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머리로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는 이 머리로 또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거 계획하고 또 이 마음으로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죄 지을지 모릅니다. 우리 그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범죄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머물러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발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의 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향하여 움직여 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 내 발을 또 씻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면목 없이 죄 씻음 받았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이 더러운 발을 내밀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요구하실 때 똑같이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을 내놓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신 이 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더러워져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 발, 어떻게 사용해야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재능, 또 이 귀한 재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하는 것일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삶, 어떻게 살아야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발을 매 순간순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에 의하여 주어진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면목 없고 염치 없는 모습으로 구원받은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그 발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발 씻음을 당해야만 합니다. 발 내놓기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 발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도록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눔과 섬김과 겸손의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어놓기조차 부끄러운 이 발을 손수 잡아주시고 그 주님 흘리신 피로 닦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이 세상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 물러가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진흙탕 같은 세상으로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뒹굴고 어울리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삶을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듯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이 피조 세계가 참된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지경에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그냥 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지경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며 살려고 했던 자이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스승조차도 몰라보고 팔아먹으려 했던 자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원리로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천국의 원리를 깨달은 자로 예수의 원리를 배운 자로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세상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든 기꺼이 주의 뜻에 순종하며 굴복하고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쉽게 물러가도 쉽게 물러가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될 것들을 잘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묵묵히 겸손히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으며 예배자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천국의 원리로 이 세상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